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의 사랑 찬양해요 주의 목소리 섞여 소리로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전도해요 전도해요 주의 사랑 전도해요 목소리 소리로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108장 부르겠습니다. 병배 108장입니다. 언제나 노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라며 행치 않고 이름을 받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남았네 성과 사랑하고 세상까지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남았네
할렐루야. 경배 109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입니다.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한 심령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 위에 손은 자 안수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건져 추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장수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알려짐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끊어 하나님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직무를 다하라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비장한 기록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내가 명하노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뵐 때가 자기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므로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일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경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책망하는 뜻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죠.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경계하라고 말할 때 그 뜨돌이 이단들, 사단인 공예가 주는 자격증 라이센스 그리고 추천장을 가지고 그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마다 바울 사도께서 설립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민폐를 끼치고 이단 사설을 설파했던 그들을 지금 연두에 두는 말입니다. 그걸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말합니다. 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약한 표현이죠. 경책하라, 경계하라의 권한 좀 강한 표현입니다. 권하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모형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측면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라, 오래 참으라.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그냥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아버지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너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옷 깃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도 새기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임방에도 새기고, 천장에도 써놓고, 그래서 앉아도 일어서 누워도, 만나서 얼굴을 쳐다봐도, 손을 내밀 악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가 유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항상 힘쓰라. 뿐만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왜냐고 하면 그 말씀을 배경하는 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대항하고, 당신의 말씀이 그 떠돌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가 왜 다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읽었습니다만요, 그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은 연한을 본다면 이미 교사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도의 초보를 어디서 배워야 할 정도로 너희가 성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한탄에 사는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떠돌이 이단들의 말에 그 현혹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옳은가 싶으면 또 이 말씀을 실행하다가 떠돌이 이단들이 가르침이 옳은가 싶으면 또 거기 귀를 기울이고 그 집회에 찾아가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 회당이 분명히 들러날 뻔했어요. 그러니 그 영이 성장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다.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 우유라고 하는 거, 모유라고 하는 거, 저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음식이 아니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사람인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너희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죠. 시험이 오면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 국난이죠. 난리입니다. 난리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입니다. 그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하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무슨 법규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결정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누워버립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 친구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만만함도 없고 말이죠. 당당함이 없어요. 권력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같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에 강건한 그런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토대가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말씀을 항상 힘쓰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 일을 항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혹시 고린도 교회가 나를 거절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나왔었죠. 아시아 교회들이 그랬죠. 교회들 복수를 썼죠. 아시아 교회들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게 심각한 권위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가르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님 우리 교회 오시지 마세요 그런 말을 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합니다. 글을 써서 보내고요.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자기 대신 가르치게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듣기 싫더라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교훈을 받기 때문에요. 이미 그 당시에 그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던 말씀을 외치던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가신 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몇십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진리의 국제선,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에 기초를 둔 가르침과 말씀에 대하여서 배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등을 돌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항상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가르치고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참으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자는요, 전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우습게 본다 그랬어요. 우습게 본다. 미련하게 본다.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지? 그렇게 할 짓이 없나? 저거 해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나? 미련하게 봅니다. 어떤 전도를 하더라도요,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써서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요, 막 사도께서 환경이 좋고 막 능력이 넘치고 막 분위기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말입니다. 이럴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빌립보 교회에 이 자기가 직접 가서 가르치고 성도들과 좀 대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해갖고요. 막 평안하고 능력이 흘러 넘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 평소에 좀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수정하고 식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뭐 주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몇 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막 대사도라 그래갖고 말입니다.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개합니다. 베드로 사도나 3,000명, 5,000명을 대신하고 회심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랑 몇천 명이 모여 예배 드렸죠. 아주 희귀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전부 다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요, 반드시 표적의 대상이 되어지고 탄압을 받습니다. 지금 중국과 비슷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를 하는 한족 그 목사님들을 보면, 또 전사님들을 보면, 그건 잡혀갈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잡혀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됩니다. 많이 모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해갖고 말해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이 모이는 군중의식을 갖추게 되어지면 그때는 탄압을 해버립니다. 경찰을 잡아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심지어 교회 문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포크레인을 갖다가 교회를 허물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지.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던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적 권위와 감시 아래 있던 기독교 교회가 그 유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은 그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냐? 할 게 없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고 또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주변에 없어요. 전부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가장 하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걸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더라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힌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 변이 났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막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더라도 질고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더라도 사람들의 배척을 받더라도 그런 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조금 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 감당할 수 있었고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컨설을 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바울 사도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유럽을 정복했죠. 대단했습니다. 1300을 넘지 못해서 아시아를 오지 못했어요. 1300만 넘었으면 그 아시아도 중국도 정복했을 거예요. 그가 러시아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추위를 못 이겨가지고 패배하고 도망가 버리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아시아 지역을 못 들어옵니다. 러시아로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고 말입니다. 막 전쟁 때마다 막 전리품을 걷어갖고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 뭐 형제들 뭐 이렇게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말입니다. 막 정부와 국가에 막 집정관들을 세우고 막 귀족들을 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이 아주 못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부가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주고 말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줬어요. 자기 아들, 딸과 자기 친척의 아들, 딸들은 말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말입니다. 잘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온 그 프랑스, 그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프랑스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려고 하면 나폴레옹을 꼽아요. 그건 정말 못된 짓을 했거든요.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서 오이오식한 사람은 나폴레옹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친인척밖에 없고요. 온 백성들 젊은이들은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프랑스가 평안해지고 나니까 그 나폴레옹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프랑스를. 그런 이기주의자, 그런 이기적인 지도자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뭐 김정은이, 시진핑이, 뭐 이재명 뺨칩니다. 몇 갑자기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엘바섬을 보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었다. 실패했지만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들려가지고 엘바섬에 귀양 가가지고 붙들려서 거기에서 귀양 생활하고 감옥살이 할 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붙들려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삽시다. 듣기 싫어도 아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항상 히브리서 4장을 기억하세요. 그는 감옥에서 죽는 순간,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순교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의 비결이고 믿음의 원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혼이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천군만마가 말발굽을 울리면서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이 나오잖아요. 말 발굽을 울리면서 땅이 흔들리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몰아쳐옵니다. 앞에는 넘치거리는 혼의 바다가 있죠.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죽죠. 뒤로 가면 칼 맞아죽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 하나 할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힘써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뒤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기도만 하지 마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벽을 이렇게 세우고 바닷속에 마른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몰랐어요.
그 길이 예비된 줄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뭘 믿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혼인도 건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추어진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버림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요, 단말만 비유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는 거죠. 순교적 위기에 앞섰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고백과 일치하는 기도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성경의 원리는 죽은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모른다면 그 기도는요, 헛된 기도입니다. 불교인들이 주문이 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친구인 성도들을 돌보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 갖고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자기가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힘쓴다. 인내하며 한다. 자기가 그렇게 왔으니까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무, 복음 전도, 예수님 자랑하는 일, 교회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 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이 들었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맞아가지고 옷이 찢기고 말입니다. 등에 이 핏자국이 생기고 말입니다. 막 형편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을 보니까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스스로가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자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처리하고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셨고요.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을 기도하신 후에 또 갈릴리를 건너가시기도 하고요. 리빅슨이 아프리카 초노아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막 감옥을 몇 년간 계속되니까요. 아프리카 밀리까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막 그 나무에 올라간 원숭이들이 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지경이었어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고 난리를 지키는데 비가 한 방울 도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물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니?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마음속에 막 강하게 메시지가 오니까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물을 찾으라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초노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모으고 추장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그만하고 기우제 그만 지내고 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러 나가봅시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하십니다. 그 도인들이 그 리빙스턴 처음 보는 서인의 말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도 안 되고 막 리빙스턴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전부 다 일시에 그렇게 합시다. 봉헌을 하고서는 이 물을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선 지 하루가 안 돼갖고요, 강줄기를 발견합니다. 그게 고뱅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막을 걷어가지고 그저로 마을 자체가 이주를 하고, 그리고 리빙스턴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 물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신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문제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고 도달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당연히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고 내 판단 가지고 하고 말입니다. 내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실이 없더라도 믿고 나가십시다. 지금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실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날개짓만 갖고 안 됩니다. 공기 흐름을 타야 됩니다. 큰 새일수록 그렇습니다. 새가 덩치가 클수록 날개짓만으로 절대로 못 날아올라요.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 흐름을 탈 때 그때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라든지 저런 그 분함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날개 길이가 막 2m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 큰 새들을 보면 공중에 올라가고 그 기류를 타고 유영할 때 날개짓도 안 한다 그럽니다. 맡기고 있으면 기류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처녀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농협 조합장과 면장을 지낸 지방 유지입니다. 생활이 부유하죠. 옛날에 조합장 지내고 면장 지냈으면요. 그 지역에서 높은 자리 다 한 겁니다. 돈을 써 남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키가 좀 작고요. 겨우 시골집, 그래 볼품 없는 시골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고졸 출신인 농촌 청년입니다. 잘하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처녀가 그 마을에 교회가 설립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가 싶어 갔다가 이 청년하고 눈이 맞아갖고 연애를 한 겁니다. 교회 올 때 만나고 막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어졌어요,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난 서울 가서 반드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 자기 포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막 이렇게 처녀의 마음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뭐 별로 그렇게 훤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더구나 큰 약점이 뭡니까? 고졸 출신이라는 것과 집안이 형편없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자기 사유가 됩니다. 자기는 이 지역에 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도 지냈죠. 면장도 지냈죠. 그 지역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유, 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쫙 집안의 젊은이를 사유로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무섭게 반대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는 따라 나옵니다. 그 노약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네가 얘하고 결혼을 하는데 차라리 얘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독한 말을 하는 거죠. 마주하는 것 줄로 깨닫는 겁니다. 처녀도 깨닫고 이 총각도 깨닫고 둘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건너 하루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신 날이 그 어른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는 그날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이다. 그 기약도 없이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녀 집안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뭐 유지가 교회를 나가니까요. 쥐약을 내밀던 오빠는 지금 목포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 키 작은 청년이 이어서 은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자기가 안정을 그렇게 했더군요. 보니까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만듭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붙들리고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소망 중에 갖고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다가 복받을 말씀으로 갖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되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허락하시고 남은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모의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경배 361장입니다. 313장입니다. 313장 후에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으로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고난의 문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짊어진 인생의 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육신의 모든 증력과 부족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일어서도록 성령님께서 내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도록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뜨거운 성도들이 되도록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합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자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빚이 100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뉴스 시간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나라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저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미시한 능력